예레미야 17장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셔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과 말을 의식하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내 속과 내 겉이 다른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과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들이 흔하게 있게 되고요. 이게 이제 발견되면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구나, 겉과 속이 달랐구나, 이런 걸 눈치채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눈치채게 되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몇 번 같은 사람으로부터 반복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성,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정성이 없거나 상대방이 나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친절하게 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마음이 좀 상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그래서 좀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사람 자신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상대를 위한 친절을 베푸는 경우 또한 흔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도 진정성이 없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역시도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싫어하시고 거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성이 없는 행위와 행실이라면 보응하신다 이런 의미 또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56문을 보면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셋째 계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래놓고는 뭔가 이렇게 첨부를 해놨잖아요. 그 첨부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데 그 첨부된 것들이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사람에게서는 벌을 피한다 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성이 결여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짓을 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56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을 보호하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만 보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 우리 역시 보호하려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 역시 보호하려는 말씀이죠.
이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 우리가 이 셋째 계명은 이렇게 봤잖아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한 것이다 이랬죠.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공식적인 예배 시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심판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셔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곧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를 부패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 생활의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방어를 위한 수단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가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졌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의 무지의 탓으로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것이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통과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지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일컬어졌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불량자라고 일컬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지 몰랐어요. 이거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불량자가 됐다? 그러면 심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나를 알아라. 나를 알만한 때에 알아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은요, 나를 알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해라.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있고요. 구하라는 것도, 나를 구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뭐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돈 좀 주세요. 음식이 떨어지면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니한테 그 생활에 필요한 거 나도 있어야 되는 줄 다 안다. 너는 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 삶이 공고한 삶이 되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우리 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에 결핍이 오는 거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괴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 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죠. 필요를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알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자랑은 할지언정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삶은 또 오히려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끝. 또 살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내 혼자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사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주 가득 차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이게 판판이 깨지고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생각이 뭐냐 하면, 옛날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단을 딱 법궤를 가지고 탁 발을 디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법궤에 신통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법궤 자체를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미신적인 마음에 빠지고 말았어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잊어버리고 법궤 자체를 무슨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조차 빼앗겨 버리죠. 오히려 법궤를 들고 나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이, 야, 쟤네 법궤까지 들고 나왔는데 큰일 났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 패하게 생겼다. 이러고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완전 무장을 하면서 강력한 그 용기 100배해서 강한 군사의 마음으로 싸움에 임했죠. 그래서 뭐까지 뺏어갔습니까? 법궤까지 뺏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지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아주 좋은 교인인 것처럼 위장하며 교회에서 신뢰를 얻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뢰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급하다고 돈을 꾸거나 뭔가 사기를 치고 싹 떠나버리죠,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정한 법과 제도를 지키는 삶이 자연히 따라오게 되죠. 엘리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장 가문의 자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하며 자기 기분에 따라, 또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편리한 대로 제사도 지내고, 또 뭐 합니까? 재물도 마음대로 취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량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구별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특히 가정 내 인간관계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삶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는 거 보니 예수의 제자임이 확실하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나도 예수의 제자가 돼야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어디에 토대에 있는 거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자라가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또 새록새록 자라서 이웃에게 그 사랑이 퍼져나갈 때, 곧 먼저 내 가족에게, 먼저 내 교회 식구들 간에 이 사랑이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한다라는 거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에 교인들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뭔가 친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은 속일지언정 나는 네 속을 다 안다. 나를 속일 수는 없고 너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56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은 겉모습은 정말 아주 하나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굉장히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에 없이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성 있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또는 이웃을 진실성 있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또는 해칠한 무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덤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무덤 겉은 어떻게 했어요? 해칠을 쫙 해놔서 깨끗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열매가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해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을까요?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입만 뜬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죠. 붕어랑 얘기하느냐고. 예. 아무튼 말은 엄청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고 말은 엄청 잘하는데 뭐는 없다? 내용은 없다. 진실성은 없다라는 거를 빈정대는 말이었는데요.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며칠 지나자 쫙 말라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너네가 잎만 무성하다, 열매 맺는 삶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죽게 된다 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건데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이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 쓰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더 새기고자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만나고자 성경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카톡방에 올려야 될까요? 나는 이만큼 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힘내서 합시다. 나는 연약해서 혼자는 잘 안 되니 같이 으쌰 아자아자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하다 보면 빼먹고 싶은데 나도 힘써서 또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카톡방에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혼자 하다가 쉬면은 몇 달 쉬게 되는데 같이 하다 쉬면 또 하루 이틀 쉬다가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에게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경 읽기를 카톡방에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들, 그것을 망령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쓰는 것이 뭐라 그랬었죠?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심입니다. 설교자조차도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주장의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 주장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다면 말씀을 수단화하는 거죠. 말씀이 목적이 아닌 말씀을 오남용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행하심 등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노 프라블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어서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나는 여전히 의인이야. 너와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이런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행하심을 내가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뭡니까? 오남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하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그 삶이 내 힘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또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하심,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어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고자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이 붙어있는 그 모든 순간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로 묶여서 이 땅의 그 일시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